오늘은 한 절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하든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든지 오늘은 좀 단어 쪽으로 사실 너무 익숙하니까 설명하기가 뻔한 소리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쉽지만 또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 단어로 1절에 그때 그랬어요. 항상 장소와 시기가 있잖아.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물론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세금도 내고 군대도 보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조사 명령을 내려서 이제 호적하러 가다가 아기를 낳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때인데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때는 좋은 때가 아니에요. 억압받고 참 부패도 많고 타락하고 정말 힘들 때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막 경제적으로 어렵다, 건강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단 말이죠.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어려운 때 빛이 있고 도움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호적하러 다 오는데 고향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올 겁니다. 자기 고향 가서 하니까 그러면 내 고향은 어디냐? 특별히 태어났던 곳, 어린 시절 자랐던 곳, 추억이 다 묻어 있잖아. 그리고 그 생생하단 말이야. 어릴 때이기 때문에. 물론 도예지가 좋은 점도 있지만 정서상으로 보면 자연이 좋아요. 훨씬 자연이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심신을 위하거나 건강을 위해서도 자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숲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흙으로 가든지 냉이를 캐든지 자꾸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 고향은 어디고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가정에 자랐나? 어떤 환경에 자랐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자,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나?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몇째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장남은 장남대로 좀 다르고 차남은 꼭 눌려서 하니까 형을 이겨야 되게 된 항상 반항적이고 막 대들고 현명지고 그런 게 있어요. 막둥이는 막둥이 기질이 또 있죠. 그거 못 바꿔요 사실은요. 가족을 이해하거나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호적하러 고향에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단 말이죠. 왜 베들레헴에 갔을까? 고향도 기지만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자, 베들레헴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밥집이다, 떡집이다 그래요. 옛날에 먹을 것 없어도 밥집에는 밥이 항상 있겠지. 기본이니까 먹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그게 정말로 밥의 밥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밥이 되시고 밥을 주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죠.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힘을 얻는다. 배부름 얻는다. 만족한다. 다른 것은 간식이에요. 그냥 대충 임시 그런 거지 진짜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진짜 만족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지요. 그래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경험이에요. 사실이고요.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죠. 그냥 먹는 거. 먹는 것은 먹어도 죽는 거고 먹어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생명 주고 영생 주고 힘을 주고 기쁨과 은혜 준 것은 예수 생명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다. 자,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죠. 주로 마국가는 지하층이라고 봐야 돼요.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마구라도 빌려서 해산을 길거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마구에서 해가지고 이제 또 짐승이 밟으면 안 되니까 그 뭐 염소나 뭐 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 구유에다 놨다. 노새도 있고 막 그랬겠죠. 자, 오늘 강보에 쌌다는 말은 뭐지요?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쌓아야 돼요. 짐승처럼 막 털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고 담요를 덮어야 되고 이불 덮어야 되고 그렇죠.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있을 곳이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생명 되신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바빠. 모셔드릴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 전도에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뭐가 바빠. 어디가 꽂혀 있고 몰두해 있고 거기에 의지해 있고 그러고 그냥 어디 좀 미쳐갖고 산 것처럼 달려간단 말이지. 1년 달리고 나면 뭐가 남어? 아무것도 아니지.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만 했지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은 어디 보면은 여유 없이 살아가. 지금 딱 이 시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모실 만한 마음도 없고 하늘의 생명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사람 지금도 그러죠. 짧은 하루지만 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머물 곳이 없었다. 바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너무 그러면서 말이야. 꽃도 한번 볼 수도 없고 새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아니 구름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짐을 지고 그냥 눈만 앞에 것만 보면서 나는 닭을 길러보면요. 닭 이놈들은 항상 먹을 걸 찾아. 땅을 보고 있으면 쪼아먹는 거예요. 그럼 개나 돼지는 그러나고 항상 냄새 맡고 먹을 걸 찾지.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냥 땅에 뭐 내 유익됐고 뭐 좋은 거 그것만 보니라고 하늘 한번 볼 수 없고 새소리 한번 들을 수 없고 아니 길거리에 있는 꽃 한 번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 지금. 잘 산다는 게 점점 막 빠르게만 막 그래 한 달 지나고 나면 뭐가 그렇게 남는 게 있는데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그렇게 매여서는 안 된다. 주님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구하기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요. 또 무거운 짐은 맡기기도 하고요. 생수를 구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생각이 더 주님께로 가면 좋아. 여러분 절대 너무 내 일에 매이지 말고 매어봐야 거기에 치인다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님 생각해 보자. 하면요, 몇 번이라도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주신 것을 누리고 햇볕 한번 봐보고 그런 여유를 갖는 게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고 남에게도 유익되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이 뭘 그리 바빠가갖고 여유도 없고 모시지도 않고 지금 전도해 보면 다 그럴 겁니다. 야, 목자들이 있지요. 목자들이 복음 전에 목자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목자는 참 막 미화를 시켰어요. 실은 목자는 야간 근무자야. 그리고 집에도 못 오잖아.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하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자가 없어서 개념이 없어요. 근데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정말 외투 하나 입고 짐승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하고 힘든 일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왕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또 가장 천한 사람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 그래요. 천사가 나와서 그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죠? 만족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좋은 사람만 만나도 그게 엄청 축복이에요. 못된 인간 만나면 그건 손해만 보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꼭 만나야 되지요. 그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힘이 되려고 오셨으니까, 평화 주러 오셨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지. 사람 좀 만난 거도 같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다 찬양하지요. 예,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잖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는 고민하고 잘 산 것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예수 왜 믿느냐? 하나님의 평화. 죄짐은 가져가시고 사랑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핵심 평화. 예수 믿으면 많이 평안해졌다. 99%가 다 그래요. 인간은 죄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겉은 말짱한데 더 그래요. 많이 가지면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하죠. 오늘 참된 평화는 사람이나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바닷가에 가고 어디 별장에 가서 임시 잠깐은 그런 것까지 해결 안 되지 그걸로.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오셔야 된다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를 주고 용서를 주고 회복을 주고 평화를 주는 기쁨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이제 가서 베들레헴 가보자 그러고 예수님 찾아뵙고 그 다음에 전하지요. 17절에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찮은 목자가 아니라 정말 막 권세가 좀 있고 뭐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있으면 훨씬 좀 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라면은
계산을 해요. 망설이지요. 뭔 일을 부탁하면 가진 사람일수록 계산을 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 망설이고 때를 보려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거거든요. 목격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단순하게 가서 그대로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전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계산하고 망설이고 때를 찾고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다 그래요. 단순하잖아. 이 사람들은 좀 무식하기도 하고 그냥 체험했으니까 그냥 뛰어가서 보기도 하고 본 걸 또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복음 증거는 너무 내가 막 계산하고 내가 설명하고 어떤 막 이건 힘이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것, 경험한 것, 이건 내 몸에 내 확신 아니야. 지금도 예수님 누가 전해요? 체면 생각하면 안 하고. 또 사람 계산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그렇게 계산되고요. 또 바쁜 사람 미루어. 내가 이거 하느냐. 다 지금 그래요. 그러나 증인은 그냥 그대로 전해야 돼요. 거기 가보니까 참 좋다. 정말 그 사실이다. 전해줘야 되죠.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 이 병원에 가보면요. 수없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니까 약점 있고 절망이 있어서 찾아오죠. 화순 전대 같은 데 가면요. 하루에 한 3, 4천 명은 올 거예요. 바쁘다 해도 아픈 사람은 그것보다 바쁜 게 없어요. 다 와서 그러 앉아있어요. 의사 만나려고 하면 1분이나 시간 내주겠어요. 웃고 행복한 사람 안 보여. 다 뭔가 불안하고 짐을 지고 병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도자가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지하층에 가보니까 원목실은 있는데 예배는 드린 것 같아. 참, 할 수만 있으면 거기도 좋은 전도 장소인데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아침도 제가 기도해. 우리 좀 전도하고 복음을 원하는 그런 병원이나 의사를 만날 수 없을까? 예. 그때가 기회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노인들이죠. 건강도 약하고 날 받아 놓으신 분들. 막연히 두려워하지만은 얼른 잘 안 믿죠. 망설이고요. 그러나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애절하고 진실하게 말하냐예요. 주로 가족들이 많더라고. 자녀들이 많고. 이어령 씨가 참 한국의 서각이죠. 일찍 문단에 등단하고 대학 교수 되고. 그 자기는 예수 믿는 거 하나의 문화로 생각했어요. 지성만을 진로 생각하고 70년 될 거예요. 그분이 그때는 뭐 흙 속에 저바람 속에 이런 것 신문에 냈는데 야, 참 엄청난 글을 써낸 사람이에요. 통찰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딸이 이민아라고 미국 가서 계속 변호사도 되고 막 검사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아픈 거예요. 나중에 이혼하고 그 암 말기 되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울면서 전도한 거예요. 가족이나 딸에 대한 마음은 있는가 봐. 딸이 하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나가서 73세 세례 받았어. 세례 받은 날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왜? 자기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은혜지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어? 이게 가슴에 오면요, 그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인 거지. 그걸 불신하는 거야.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자기 의식을. 왜? 자기 의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걸로 포장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디에 오셨어요? 낮은 곳에 오셨고, 연약한 곳에 오셨고, 온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잖아.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다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죠. 사랑과 은혜보다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안 사람은 가서 막 설명하고 이론 붙일 것 없어요. 그냥 진지하게만 말하는 거야. 이거 정말 흉해. 이거 정말 좋아. 너의 힘이 되니까, 도움이 되시니까. 우리 청소년들 크는 과정에서 항상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자신감 없고. 여러분 청소년 시절 어떻게 보냈어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누가 시원하게 말 안 해주잖아. 너보다 공부하라는데 한계는 있잖아.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셨지. 생명의 떡이 되시지. 평화가 되시지. 빛이 되시지. 인간의 어둠이 없겠어. 고민도 있고 죄도 있고 고민하고 그렇지. 모든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목자들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요. 뭔가 그걸 체험한 사람은 달라지잖아. 노래가 있어, 감사가 있어, 찬송이 있어. 인생 살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잖아. 맨 고민만 하다, 걱정만 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저 고민하다가, 불안해하다가, 그리고 인생 마치면 불쌍하잖아. 그럼요. 큰 사랑과 은혜도 알고, 감사도 알고, 찬양도 알고. 정말 예수님 것은 생명이죠. 보배를 가진 거죠. 이보다 귀한 것도 없죠. 괜히 남 보고 뭐 부러워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어떻게 임시적인 거.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엄청난 거죠. 필요 없다는 사람 억지로 하기는 힘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좋은 사람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온 땅에 구원이요, 평화요, 생명 되시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받아서 예수 생명, 우리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환자든 누구든 전하는 천사 같은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주셔서 예수님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모시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젖어 살고 예수 은혜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가족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평화를 축복해 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전달해주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미랄의 생명, 예수 생명, 성령의 생명, 생명력 있고 증거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예수 미랄 돼서 예수 생명 가지고 꽃 피우고 증거하고 열매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도를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강건케 하시고 주 예수의 평화가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큰 힘과 도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새벽 성도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체험과 간증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비극과 전쟁이 속이 멎어지게 하시고 한반도에도 통일의 봄이 그리고 평화의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